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자유와 참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 모두가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개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조금 더 할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으십시오. 어떤 분이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축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축전을 보내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보낼까 하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이 말씀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축전을 보내는데 축전을 직접 써서 보내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해야 됐는데 일서를 빼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참 뭐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은 요한일서 4장 18절이었는데 받는 사람은 요한일서나 뭐 요한복음이라 그래. 요한복음을 써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참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또 가문이 결정이 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이 되고 어떤 신을 만나느냐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의 존재와 삶에
대전환이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몬의 회심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가 메시아 구원자로 알고 따르게 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부를 때 메시아로 알았지만 나중에 조금 그 메시아로 따르지 않고 그렇게 좀 늦게 한 뭐 정확한 그 신학자들의 주장이 좀 다르지만 거의 6개월, 1년 정도 머문머문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시몬의 동생이 누구죠? 어려운가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죠. 안드레. 그런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형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냥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 보신 것은 베드로를 통전적으로 본 거죠. 네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 히브리어로는 게바 반석인데 반석,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시몬은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하는 이런 모습들,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시몬이 처음에는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으나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한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시몬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해서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닌 거죠. 그럼 머뭇머뭇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예언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천의 몸에서 오실 것이며 이사야 우리들이 잘 아는 53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최종적인 정말 고통과 눈물과 핍박이 없는 그런
살기 좋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자,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깊은 마음속에 보면 바로 이런 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실망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찾고 나오지만 처음에는 내 문제, 내가 병들었으면 병이 치료되고 가난하면 좀 부자가 되고 사업에 형통하고 이런 문제로 나오지만 그 생각이 빨리 바꿔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곧 실망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예수님은 먼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자기 죄를 못 이겨요. 그리고 죄로 따르는 그 형벌인 사망, 죽음, 영원한 사망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한 심판, 이 사망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죄와 사망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는, 이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고 그러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잘못됐으면 빨리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알지 못한 시몬에게 그의 눈을 떠주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은 밤새도록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는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고기 잡는 타이밍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직업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목수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죠. 우리 윤영수 집사님에게 지금 와가지고 음식하는 그래도 전문가인데 제가 와가지고 고춧가루는 더 넣으시오. 막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니까 목사님이 하니까 아이고 그래 받아들여야지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뭘 몰라서 그러지. 받아들이기 어렵군요. 내 분야 이게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 말은 예수님이 그 말씀이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부드럽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항변의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밤이 맞도록 속였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선생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갈등했을 것입니다. 내 상식과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시하고 계속 내가 하는 행동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마 순간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뒤로 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생각대로 계속 그물을 싣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집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만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그런 부분이 다소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부분이 다소 있지만 그 정도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반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상식적인 반응은 아니죠. 상식적인 반응이라면 놀라고 감사하고 춤을 춰야 돼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으니까 보통 반응이라면 어떻겠어요?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해야 되죠. 그런데 특이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인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갖는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듣고 배운 사람은 이런 반응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시몬 베드로처럼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할 정도로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 앞에 서면 진짜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는 호칭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어요? 주여라고 바뀝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처음 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 뿐이지 실제로 죄인이에요.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인임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런 고백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마음의 내면과 모든 삶의 그런 부분을 다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이런 고백, 이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시므온의 고백 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시몬을 품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자에게 두려움을 벗기고 용서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흥미있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두려움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동안은 잠시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빈정대면서 말하듯이 잠시 하나님을 잊고 대면하지 않을 때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갖게 돼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갖게 됩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봐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떨어요. 벌벌벌 떱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을 만날 것 영이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시 임종 직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두려움을 죄에 따른 심판, 영원한 사망, 죽음에 대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일부러 부정할 뿐이에요. 반드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 줄 몰랐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설 때 자기가 죄인인 걸 고기가 만선이 되었는데 좋아하고 감사하고 놀라야 되는데 특이한 반응을 보여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말고 자기의 죄됨을 알고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를 사하고 두려움을 벗기시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줘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는 아무리 추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른 죄인들을 취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11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회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시몬이 이제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프링스턴 대학교 총장이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어떤 일보다도 죄인 한 명의 회심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크게 4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둔덕교회에 오신 분들이 진정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거듭남이에요. 회심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이 육신을 입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죠. 나는 어떤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듭났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종들로, 일꾼들로,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재정도, 건강도, 삶도, 가족도 세워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회심은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백이라고 하잖아요.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나 교리적인 규정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교리 회개하고 그러니까 뭘 따는 것처럼 회개를 이런 게 아닙니다. 회개의 삶은 신앙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해요.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는 말일까요? 천국이 올 때까지, 천국이 임할 때까지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회개했다고 다 됐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지속적인 어떤 큰 변화의 회개가 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 고난.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인데 원형 동사로 보면 그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다바르, 미드바르. 근데 동사는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말씀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였고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기독교 변증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은 3번의 회심을 했다 그래요. 이제 자기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1898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1963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당시 1898년 때에는 영국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분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9살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안정된 행복과 평온하고 듬직하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9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문학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달라요.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안정된 행복과 평온하고 듬직하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냥 아버지 이런 관계로 지냈는데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자기 아버님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자기 아버님의 그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쓰는 달력을 봤는데 어머니가 죽은 이후로 달력이 안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달력, 자기 어머니 그 달력이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 밑에 글이 이제 많은 글들이 써져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셰익스피어의 리오왕에 나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라는 글이었어요.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 그 이제 마음속에 이분이 마음에 이게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기 동료들이 막 죽고하는 걸 보고 신을 부정합니다. 신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부정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 3번의 회심을 했는데 첫 번째 회심은 뭐냐면 상상력의 세례라고 해요. 상상력의 세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는 변하지 않는데 이 세계가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경험이 있죠. 똑같이 존재하는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사람도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그래서 루이스는 이걸 자기의 첫 번째 회심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는데 두 번째 회심이 일어나는데 이분은 이제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인문학을 공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1929년 나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날의 회심은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지고 내키지 않는 회심이다. 이건 뭐냐면 이성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의 이성에 스스로 정직하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날의 회심은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지고 내키지 않는 회심이다. 억지로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공부를 부정하려고 하는데 자기 양심이나 이성이나 이런 거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하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론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기독교로 회심은 안 했어요. 세 번째 회심이 일어나는데
이 세 번째 회심은 자기 친구들의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작가였던 이 톨킨이라든지 영문학 그 교수든 뭐 다이슨 같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제 자기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톨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뭐 사형리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래가지고는 아예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톨킨이 질문을 던집니다. 야, 루이스, 너 신화 분석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신화를 보면 신이 죽었다가 신화 가운데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화들이 있거든요. 야, 그 신화 가운데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화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를 한번 비교해봐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비교해봐라. 그러면서 너 그거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툭 던지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정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신화에서의 그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은 신화에서 나오는 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은 신화의 구조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신화더라니까. 다시 말하면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신화의 구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더라는 거죠. 역사. 이 땅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가 기독교로 이제 그 이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유명한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변증가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심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이 진정한 회심이 있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진정한 회심 이후에 그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회심,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은 회개로, 더 깊은 회심으로,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사람은 정직하게 자기를 보면요 참 연약하다는 걸 압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해도 자기를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찬양하면서 주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수고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기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사망이 주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죄로 인한 죄책감을 다 벗기시고 참된 자유와 용서와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놓게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여러분을 놓고 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너의 죄와 사망의 고통과 심판을 내가 담당해서 너의 참된 메시아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겠어요? 그것은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더욱더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그런 죄의 습관들과 죄된 생각과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죄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자 되신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죄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케 해주셔서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가오니 사랑하는 딸 가는 발걸음을 주님이 지니 동행해 주셔서 사랑하는 딸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복음 증거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옵소서. 영권을 더하소서. 주여 인권을 더하소서. 입술의 권세를 더하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가 깨지게 하시고 결박이 부러지게 도와주시고 주께 돌아오는 영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마치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